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방주를 만들 망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화면에는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주부에는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놨어요. 화면에 그 하나 더 넣으면 만드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줄인다고 저렇게 줄여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 지구가 물로 한번 홍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보면 조류라든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고개 이런 화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막 발견돼요. 몇천 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뭐 조개가 거기 산에 왜 꼭대기 왜 있을까요? 고기나 이런 화석의 뼈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다 물에 잠겨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들이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심판. 오늘 그 방주를 만들고 우리가 또 그 방주에 들어가서 양식을 준비한 내용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제가 6장까지 창세기 강의 시즌 1에서는 6개월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시즌 2는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6장까지만 할 거고 창세기를 조금 쉽게 너무 깊게 제가 조금 학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깊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즌 2를 6장까지만 오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 1에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1절 서론 부분에만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만, 의미만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있죠. 요 시작할 때에 요 말이, 시작할 때란 말이 원어에는 더럽히다는 거예요. 더럽히다. 이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더럽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번역을 하면은,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더럽혀져 크게 번성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즌 1 때는 제가 안 봤는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현대 성경에, 우리 쉬운 말로, 현대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좀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원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럽혀진 사람, 죄만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때 뭐냐, 딸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 나오고 딸 이야기 나오고, 아들들이 아내로,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우리 일반적인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이야기를 캐치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그 하늘이 복수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지금 하나인데 2개, 3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저 하늘을 보면서 또 다른 하늘이 있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지, 이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악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번성하면서 막 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딸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악한 사람, 포악한 살인 사람들이 막 번성하면서 그 사람들에서 딸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딸이란 말은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 이 딸이란, 딸과 이 아들, 벤, 이 딸, 이런 모든 말의 어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짓다,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하면서 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뭘 지금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 신앙을 세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또 만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위해서 아들, 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들 낳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악이 간영한 세상 사람들은 뭘 지느냐? 알맹이 없는, 씨가 없는 딸들, 껍데기만 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씨를 가진 자예요.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딸을 놓으면 안 되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멘. 이게 또 오해하신 분 없죠? 목사님이 또 남녀 성차별하나? 아들 좋아하고 딸, 요즘은 딸을 워낙 더 좋아하지요. 그죠? 그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 맺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껍데기를 좋아해서 2절 보니까 딸들의 아름다움 있죠. 그죠? 2절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토부예요. 토부. 선, 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선. 여러분 선악과 할 때 선 있죠? 그것도 토부예요. 원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 알맹이 없는 여자들의 그런 선, 그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눈이, 아담이 눈이 미혹된 것처럼,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예,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 말이에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 좋으니까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늘의 믿음보다 땅에 있는 육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안으로 삼는 거예요. 내 짝으로, 내 돕는 자로, 내 편으로 그걸 삼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내 안에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자고, 권력이 내 편이고 내 돕는 자고, 성공이 내 아내고 나를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는 뭐냐?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이제 거인, 장수, 용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세상에 죄악 더럽힌 사람들의 딸들과 씨 없는 자들과 결혼해서 뭘 만드느냐? 거인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자꾸 뭘 만드느냐? 거인을 만들어요. 거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와 이걸 다 가져가지고 내가 다 거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자동차를 원하고 더 큰 걸 원하고 자꾸 뭔가 거인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거인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거인 되려고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 되는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지느냐 여기에 관심 있고 성공과 미쳐버려요. 여기에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그들이 하나님, 여기가 자기들이 사는 나라고 자기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성공하고도 천국을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그게요 억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지요.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나오죠. 요 항상이란 말이 모든 날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생각하는 것만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게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12절 한번 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게 폭력이에요. 부패하고 폭력이 땅에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도 또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법선지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왜? 힘이 거인이 이게 최고기 때문에 그 힘과 권력 가지고 폭력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폭력을 행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싸움 자는 사람들은 힘으로 폭력을 행하고 그죠? 예. 힘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들이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나라 돈이냐 뭐야 다 빼먹는 게 그것도 폭력이죠. 이 세상이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인간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하나님 항상 재앙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또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줘요. 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세상은 끝나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도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까지 우리가 이 심판과 저주가 이게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쏟아지는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징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나 징계가 구약처럼 그렇게 임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내가 큰 어떤 그런 죄를 지으면, 내가 감옥에 갔다 하면 전과자가 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평생 달고 다녀야 될 안 좋은 별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별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안 좋은 별은 그 죄에 대한 결과고 징계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그것은 그렇게 구약과 다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심판과 징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7절 보니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씻다, 도만하다, 소멸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물에 다 수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말해버리는데, 그걸 소멸해버리는데 그걸 씻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또 이웃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징계받아서. 그러면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것은 또 뭐냐,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서 다시 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노아란 말이 구체적인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 어근이 안식이란 뜻인데, 노아는 안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이렇게 나오죠. 그 깨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인 이런 말이에요. 야훼 아인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눈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에서 hen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맞자 요 말인데, 발견했다, 찾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예, 입었다면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능동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예, 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찾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지금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다 수장되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무슨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지, 그죠? 그런데 반대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에요.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전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뭐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전도했는데, 노아가 전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롭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그분이 너무 고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본문에서 보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개념으로 본문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14절 한번 가볼게요. 이런 개념들이 왜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 이게 단에 숨겨놨어요.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청이 아스팔트 그거예요. 이 아스팔트 그건데, 이 역청이란 말에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이 이렇게 열리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면 복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청이란 말이 코페르 말이에요. 코페르는 말인데 속전, 몸값 이런 거예요. 역청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그거 보면 거기 보니까 속전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줄에 가보면 속전을 여호와께 나오죠. 그게 코페르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의 구속, 제3 이걸 우리 방주란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는 내 믿음의 안과 밖에 칠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막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믿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안 들어오게 막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속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더 역사를 못해요. 죄가 활발하게 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지 않았다고 믿으면 이 죄가 또 일어나서 또 막 일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래 너 믿음 좋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너는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막 움직여요. 내 안에 이게 막 생겨요. 의가 싹이 나고 의가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행위가 나와요. 요게 차이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역청에 그 다음에 칠하라 말이죠. 칠하라 역청을 오늘 14절 보니까 그 역청을 칠하라 요 말이죠. 요게 이제 카페르 말이에요. 그 역청의 어근이 칠하라 카페르예요. 코페르의 어근이 카페르예요. 역청의 어근이 칠하라 이 말이에요.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칠한단 말은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한단 말은 그 우리의 몸값을 그걸 덮다, 화해시키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의 죄를 덮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방주가 그게 이제 상자예요. 상자. 여러분 벗게 있죠. 벗게. 그 상자가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 벗게 뚜껑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사랑해 주셔요. 아멘. 아담에게 가죽 옷을 온몸을 다 덮어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지만 덮어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없는 걸로 쳐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노아의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족본이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노아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잖아요. 나중에 술 먹고 또 그냥 자기 아들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예요? 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믿음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나를 덮어주고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기는 죄송해요. 개뿔 뭐가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얼마나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불러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옷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성도다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기 어렵겠지만, 안 믿으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의식이, 나에 대한 이 자아의식이 바뀌어야 나는 썩을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안 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복받은 자야. 이런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경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큰 용사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다 그러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은혜 주신다고 믿어주세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의가 뭔지, 이게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 것 같으면 이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를 지면 죄인이고, 쉽잖아요. 어려울 것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에 바울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의인이라 완전한 자를 이렇게 불러준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개념을 또 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관과해 주시고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노아는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그게. 근데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의 의냐면은 아무개 성도 집사님 보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지금 세워졌다 이 말. 의의 나무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줘서 성도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의의 나무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여러분들의 행위로 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의의 열매가.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노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방주를 그 온 세상이 다 죄악이 간영한데 노아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의가 감사한지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이런 믿음, 하나님의 믿음, 노아의 이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의가, 그 행위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야, 여러분 그 당시 노아만 하나님 믿었겠어요? 하나님 믿은 사람 많았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 많았고 우리 식구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의를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이제 믿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이걸 내 입술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화다, 변화되는 거다,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성화도 내가 성화돼야지 변화돼야지 그게 아니라 자꾸 감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말씀을 또 들으면 그냥 이게 자라요. 내 영이 복음을 들으면 그럼 이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키가 커야지 하면서 큽니까?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행위는 자꾸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라 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은혜에서 의의 행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위예요. 감사와 기뻐하는 게 이게 최고의 행위예요.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기쁨이 최고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죄 지어요? 안 짓죠.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 샘솟도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사라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 그죠? 그 뒤에 나오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따른다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또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걸 믿음에 따르는 뭐가 나와요? 의의 상속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의 상속자, 이 의를 받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저 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예수님 또 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끝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은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세상 끝이다. 심판이 임한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고하심을 받았으면 노아처럼 우리가 방주를 짓고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식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불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어떤 위험이 올 때라도 이 믿음을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가 없죠.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근데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귀한 줄 몰라. 왜? 자기가 만들었으면 그걸 그냥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그걸 귀한, 그러니까 은혜로 알 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은혜를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한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게 가짜 은혜예요. 그거는 우린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입어야 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다. 이게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에베소 1장 가볼게요. 이게 왜 완전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다 이쁜 거야. 다 이쁜 거. 그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많냐?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아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이 아니고 어째 아들들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또 낳아야 돼요. 전도하든지 그 열매를 맺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27절에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교회를 불러서 교회만큼 흠이 있고 뭐 딴 데 다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없는 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를, 이루어진 의를,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3장 한번 볼게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삶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행,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뭐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동행하다 이 말이 돌아다니다 떠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흰옷 입은 사람과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유혹하고 이쪽으로 싹싹 또 땡겨들어도 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자 해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방주를 만들고 그러면서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에서도 언약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나가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끝나도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게임이 끝났는데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약속을 또 세워요. 그 성경을 언약책,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워진 자로서 이제 이 노아가 남은 자인데요.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요.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해내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언약이란 말이 버리트란 말인데 어근이 바라 이 말이에요. 바라. 이게 이제 먹다 이런 뜻이에요. 어근이. 원어 사전에도 보니까 이 바라가 하나님 창조하신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죠. 그 창조가 바라예요. 바라. 같은 말인데 그 남바가 원어 남바가 틀려요. 그 원어 사전에도 창조가 어근이다. 잘못된 그 사전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근데 이게 어근이 먹다 이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어근이 먹다 이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먹는 것과 지금 연관이 있어요. 지금 그럼 오늘 집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지금 1년 넘게 방주에 있잖아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노아에게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양식을 저축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먹고 주기도문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마지막 심판 때에 환난 때에 견딜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가도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오면은 믿음 다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 양식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참 어렵습니까? 사는 게 그죠? 은행에다가 뭐 몇십억도 몇백억 저축해 놓은 사람은 사는 게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만나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매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일 이 말씀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 기도도 되겠지만 매일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지만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일어나서 아침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아무개 친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 그 양식이에요. 그 양식. 근데 그 양식 가지고는 환난 때나 위험 때에 그걸 못 버텨요. 다 배반해버려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혈서를 쓰더라도 그 양식이 없으면 다 떠나가요. 떠나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영적 양식을 저축을 해야 돼요. 영적 양식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그러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나에게로 피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세상 안에 들어가지 말고 도피성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게 다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4장 37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올 때에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38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먹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얼마나 사악한가 보세요.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육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음식이 하루 3끼 먹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안 먹으면 죽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뜨거운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적인 이야기를 빼버리고 육적인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심취해서 요즘 한번 보세요. TV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먹는 프로예요. 얼마나 맛있는 거, 얼마나 맛있는 데 찾아가고 다 이게요. 예수님 올 때 되면요. 더 심해져요. 그 세상은 돈이 있으니까 전부 다 혈안에 대해서 더 맛있는 게 어딨냐. 여기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이것만 찾아. 이게 이제 예수님 올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아들을 낳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 씨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랬으니까 씨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육적인 것만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면 바울은 장가가고 시집 안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여튼 그랬는데 이걸 전부 다 육적인 그것으로만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부어라 마셔라 이것만 하고 죄짓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자에 예수님 올 때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또 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 설교 또 잊어먹을 거예요. 또 잊어먹고 지금 반 이상은 또 잊어먹고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부어라 마셔라 더 좋은 게 없냐 그러고 전부 다 영적인 아들을 놓는 얘기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육적인 내 새끼만 귀하고 내 새끼만 쳐다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사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아들이 보여요? 영적인 자식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육적인 내 자식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지금.
그 내 자식을 통해서 영적 자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가볼게요. 거기에 1절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교회예요.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달은 빛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 보면서 낮과 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여호와는 해요. 그 우리 교회가 해 뜨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뜨고 하나님 은혜가 뜨고 할렐루야. 은혜가 비치고 그걸 받는 게 달 성도예요. 빛이 없는. 우리는 영광이 없고 빛이 없는 자인데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물에 12 뒤에 넘어가고요. 근데 이 여자가 보세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는데 이 아들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요. 이 아들이. 그죠?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유, 당연히 애 나오니까 뭐 아프니까 부르짖지 뭐. 이렇게 이 눈이 어두운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이 믿음의 아들, 은혜의 아들을 낳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언제 아들 낳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영적인 아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아들을 낳는, 이 믿음의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 전도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뛰어넘어가서 이제 큰 용이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삼키려고 그래요. 이 아들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세상 창조도 7일. 또 모든 게 다 7로 나가요. 이게. 마지막 때도 하나님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동안요. 대환란이 3년 반. 예.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이렇게 계시록이 나와요. 이 환란이 있어요.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1260일 동안 두 정인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요. 이 두 정인이란 것이 14만 4천 명인데 이제 둘씩 보내가지고 두 정인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가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이제 노아 홍수와 같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사나 나를 덮어라 그러고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도 교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인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놀라운 영적인 깊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호해요. 그게 출애굽기 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죽일 때 예수님을 어디요? 애굽 땅에 가서 피신시켜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피난처를 우리를 숨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 신앙과 믿음이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피난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환난 때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피할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지만 피할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꾸 죄를 지으면서 거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거인으로 만드셔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거인은 틀려요. 세상의 거인들은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 때는 연약한 가난한 여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을 믿음의 거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줍음 많고 숙기 없고 내성적이고 무서워 벌벌 떠는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거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인은 열악한 한 여인,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벌벌 떠는 그 사람이 거인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으로 서는 사람. 어떤 풍파, 환난, 시험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거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리잖아요. 10대잖아요. 세상의 거인과 하나님의 거인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외롭고 작고 가진 것 없지만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서면 우리는 용사고 거인이 되어서 이 땅이 죄악이 간영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